역대하 15장 1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양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 제 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하니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사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한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15절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15절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하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가장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여기에서는 일종의 팩트,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14장 한번 보실게요. 14장 앞에 7절, 그 앞에 14장 7절에 한번 보시면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는 말씀은 아사 왕이 자기에게 이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는데 이 평안이 하나님께서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주셨다.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15장 15절에 있는 말씀은 이 사실을 그냥 기록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 사실을 바라보고 그 입장을 기록하시는 겁니다. 팩트를. 그러니까는 우리의 사실, 우리들이 그 아사 왕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우리도 이러한 축복을 2025년 한 해 동안 받으시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방에 평안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여기 또 그 다른 또 축복도 주셨는데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이 지금 현재 아사 왕은 남유다의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사람들. 그 앞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9절 앞에 보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이거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왕 아사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는 아사에게로 돌아온 거예요. 남유다로 내려왔다.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그들이 쫓아왔다.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바라보고 주께로 몰려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축복을 주신 것은 19절에 35년까지 아사왕 35년까지 다시 전쟁이 없었더라. 그 땅에. 이러한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두신 복들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작정이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이 섭리를 제대로 받아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보고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대우에 참여하게 만드시고 또 이 땅에 전쟁이 없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터전과 우리의 생활 속에 이러한 축복들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러면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15절에 그대로 답이 나와 있죠. 15절 답이 뭐죠? 네,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는 것. 어떤 맹세를 했습니까? 네, 11절,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절부터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죽이는 게 마땅하다고 큰 소리로 외치며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그렇게 맹세를 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그래서 이 해답은 방법은 여호와를 찾는 것이다. 네.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들을 주신다. 여기서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는다. 뜻을 다한다는 말은 자발적인 의지로 찾는 걸 말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내가 기뻐서. 가장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회복하는 것. 기쁘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 즐겁고 헌금하는 것도 재미가 있고 하나님 앞에 뭐든지 기쁘게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죠. 이 기쁨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누가 칭찬을 이러니까 기뻐하는 어린 애들을 보면 칭찬해주고 아이고 잘한다 하고 박수 치주면 애들이 막 좋아가지고 움직이는데 그 칭찬은 오래 가지를 못해요. 칭찬을 잘못하면 또 그 칭찬이 오히려 더 학원을 불러일으킬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교인들을 칭찬을 절대 안 하더라고요. 왜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칭찬 잘못하면 큰일 난다. 이 성도들끼리 삐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칭찬해 주던데 가만히 보니까 내한테는 칭찬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괜히 섭섭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것도 좀 일리는 있는 이야기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칭찬보다도 어떻게 하면 고래도 춤추게 만드는 것이 어떤 것일까? 저는 말씀의 은혜를 봐요. 말씀이.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고 이 말씀이 주는 어떤 힘이 우리를 참게 만들고 견디게 만들고 또 열심히 기뻐하며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말씀이 은혜가 되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시더라. 그래서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했던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를 찾는데 어떻게 열렬하게 그리고 자발적인 의지로 자기 스스로 여호와를 찾는 것 기뻤어. 여호와를 찾아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이 아사 왕에 대해서 14장부터 14장, 15장, 16장까지 이 석 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가 언제 이야기하느냐면 2절에 보면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아사가 오는데 찾아간 거예요. 뭐하다고 왔느냐면 14장 앞에 보면은 구스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온 거예요. 13절, 14장 13절에 보면은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고 그들을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이 그 전쟁에서 크게 성공을 하고 돌아오는 자리입니다. 많은 전리품들을 거두어서 그 물건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져와서 나중에 보니까 오늘 11절에 가져온 것이 소 7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양 7,000마리를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져온 전리품이 이거보다도 한 10배는 많았을 거예요.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 10의 1 정도 드렸으면 약 소 7,000마리, 양 7만 마리 이런 정도를 가지고 전리품을 가지고 크게 이겨서 돌아오는 이 아사 왕한테 선지자가 가서 한다는 소리가 이쪽은 초치는 거예요. 아이고 왕 수고 많았습니다.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한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면 이런 말,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2절에 너희가 여호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여호와를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런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기분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이 없었던 때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환난 때에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면 이 아사 왕이 14장에서 보면 여호와를 찾았어요. 앞에 사람들은 제대로 하지 않았지만 이 왕이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셨다. 그래서 너희들이 강하게 하면 7절에 보면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기분이 엄청 좀 나쁠 것 같은데 이 여호와를 찾는 삶을 살았던 아사 왕은 어떻게 해요? 8절 이 말 곧 선지자의 말을 곧 듣고 어떻게 해요? 곧 들었다고 해서 곧 즉시 들었다는 겁니다. 뭐 들을까 말까 이런 게 아니고 그거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주의 깊게 듣고 들은 것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사람. 오늘 이 시간부터
바로 나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여호와를 찾는 자들.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평강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찾는 자는 어떻게 살까요?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8절 보실까요? 계속해서 가정한 물건들을 없애고,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유다 땅 말고도 자기들이 점령하였던 그 땅에서도 없애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그리고 16절에 자기 어머니 마아가라 했는데 어머니가 아니고 할머니입니다. 네,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정한 목상을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그 아사왕 그에게 태고의 자리를 피하고 그 왕궁에서 자기 할머니를 쫓아냈어요. 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상을 짓고 빻아서 가드론 시냇가에다가 불살랐거든요.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내가 그동안에 섬겼던 것들을 다 없앤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회개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습관과 모든 생활 패턴들을 다 없애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새 판을 짜서 새 곳으로 갈아 끼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이와 같이 내가 섬겼던 것들, 꼭 우리가 절 앞에 부처 앞에 절을 하거나 누구에게 절하고 그렇지는 않지만 내가 섬기고 내가 의지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은 정도가 아니고 여기 보면 어떻게 불에 태워버려. 시냇가에 불살랐다. 완전히 불살라서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도록 없애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찾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실까. 그래서 2025년 한 해는 뭔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또 그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한편으로 이번 우리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쁘기도 한 것이 주변에 또 집사님 두 분이 또 있고 우리 같이 함께 와시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자꾸 기뻐하고 즐거워서 참여하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또 어떤 것들로 통해서 조금씩 또 한쪽에는 사람들이 오면 이상하게 우리 교인들 중에 한 사람, 두 사람은 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생각하면서 이게 뭔가 또 잘 되려면 또 한쪽에서는 또 다시 약간 골마지는 상처가 생기기도 하구나.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뭔가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되고 기분이 좋은데 그러면 돌아가면은 집에 가서 짜증이 날 일이 생기고 막 욕도 하게 되고 또 막 기분 성질도 부리게 되고 이럴 때가 가끔 있잖아요. 이게 마귀가 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죠. 뭔가 잘 되는 한쪽이 잘 되면 한쪽은 자꾸 골마 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양쪽을 모두 다 잘 살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모두 다 이번에 새롭게 한번 정리를 하고 새판을 짜서 새롭게 다시 거듭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사방이 한두 군데 동쪽하고 남쪽만 좋고 서쪽 북쪽은 안 좋아지고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어디 북쪽에는 안 좋아지고 서남은 좋고 이건 안 되잖아요. 다 사방이 다 평안이 있어야 해요. 그것을 하려고 하면 바로 주님을 여호와를 힘써 찾아 마음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잘 찾아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갈릴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님
그런 중직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사방에 우리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